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은혜의 밤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배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임재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우리 내 영이 주를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배갑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3절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겐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질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와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이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니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밤에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정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온종일 세상 속에 쌓인 염려와 근심, 욕심과 제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걸어온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7월달, 8월달 각 교육부서가 진행되고 있으니 개혁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수고하고 섬기는 교사들, 전도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참여하는 학생, 청년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위로하며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4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환경을 살펴보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바울은 우리의 환경을 아나, 내 마음을 아나, 왜 자꾸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싶죠, 그죠?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다시 한번 더,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나는 지금 눈물이 나는데, 나는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죽겠는데 기뻐하래요. 모든 순간에 항상 그렇게 기뻐하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설교자의 입장에서 참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그 설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일단 담임 목사님들은 놔두고, 제가 담임 목사님들,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은 일단 놔두고, 부교육자들하고 막 친하잖아요. 부교육자들끼리 친하니까 삶의 여러 가지 정황도 알고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도 참 깊게 나누고 그런 적이 많은데, 솔직히 설교자들이 앞에 서서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단에서 내려오면, 그러니까 설교자의 단에서 내려오면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아니 분명히 자기는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해놓고 내려와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까이 딱 붙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바로 옆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제 했던 설교는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저 또한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한테 화내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문 소리가 막 크게 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뭐 교회 앞 마당을 지나가다 저희 집에서 그 마당 쪽 소리 다 들리거든요.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제 여러분 금요일이 지나면 이제 그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종욱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사택으로 쓰십시오 하고 본인이 계시던 그 집을 저희 사택으로 섬기시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이사를 갑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이때까지 제가 마음속에 항상 그게 부담이었어요. 제가 집에 가면 웬만하면 큰 소리를 안 치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의 인내의 한계를 딱 느끼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강아지. 집에 들어가면 나를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문 열자마자 막 좋다고 달려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때부터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나요. 기쁨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이니까 강아지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짜증나게 하는 그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제 스스로도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이에요. 이걸 잘못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와이프한테 아내에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걸 오해하는 건 아닌가? 아이들에게 지금 막 그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 솔직히 그게 참 많은 고민이었어요. 어쨌든 설교자로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쁨에 대해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보았던 많은 설교자들 중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었고 저 또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도 그럼 그런 걸까? 라는 솔직히 의문점이 들었어요.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만약에 제가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진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럼 항상 기뻐하는가? 정말 옆에서 한번 진짜 조사해 보고 싶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 기뻐할 일만 있어요? 솔직히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짜증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오늘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요. 항상 기뻐할 만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할 일만 있어서 기뻐하라고 했는 것일까? 솔직히 아니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바울의 삶은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가 어떤 환경에서 적혀졌는가?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적혀졌습니까? 감옥에 있는 중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기뻐한대요. 자 그럼 1번 문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도 짜증날 것 같고 화가 날 것 같은데 도무지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감옥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뭐냐?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아멘. 자, 바울이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읽었을 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읽었을 때에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구나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했거든요.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원금을 지금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바울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 헌금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10절 말씀 그대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절 말씀을 그냥 거들기식으로, 여러분 수박 거달기식으로 여러분 읽으면은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기뻐할 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유는 되어질 수 있어도 그것이 기쁨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원인이 뭘까요? 앞절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본인이 지금 바울이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성경금을 통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본질적으로 바울은요, 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너희들이 특별히 헌금을 보내주니까 더 크게 기쁘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본질적인 원인이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주 안에 거하려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 단에서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딱 이야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항상 기뻐하십니까?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아마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참 올 한 해에는 더 많은 말씀을 보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반반. 엄마야, 그래도 반이 어디고? 이야, 할렐루야. 예전에 제자반 사역반 다 하신 우리 이추동 집사님은 제자반 사역반 할 때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말씀도 더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기뻐하셨어요? 주 안에 거하려고 정말 특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솔직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앞에서 훈련을 이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매년마다 말씀, 그리고 기도, 매년마다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더 그렇겠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뭐 웃자고 그냥 강아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하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없더라고요.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 안에 있던 그 참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이 저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아, 그런 삶을 살고 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데 솔직히 항상 기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말씀 보래가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려고 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나?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실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것을 노력하겠다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매 순간마다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그냥 여러분 자동적으로 기쁨이 생성되어져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배움이에요. 자, 이번 문제. 바울은 주님 안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자, 바울도요,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 그래서 나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게 뭐냐?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었대요. 무엇을 배웠느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참 뭐 이런 우리의 표현 5만 가지의 삶을 다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궁핍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풍부, 그리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바울은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배웠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방법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대하면서 이상하네, 나는 말씀을 보는데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요런 환경 그런 환경 다 경험하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특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도 허락하세요. 왜?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배웠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그 환경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환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그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힘든 일 있었던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난 오늘 너무 힘들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윤들 장님 오늘 안 힘드셨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서 일하는데 장난 아니셨을 건데. 여러분 가정 일하는데 안 힘드셨어요? 저희는 내일 모레 이제 이사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물건 정리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버릴 거는 와 그리 많은지 밖에 나가서 창고를 정리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핑계 대고 이제 저는 왔다 갔다만 했지 집사람이 주로 했거든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버겁다. 어떤 분들은 슬픈 일도 있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도 힘든 일도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더 읽고 내가 분명히 기도를 더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요? 자족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자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 놓고 여러분 힘든 일이 안 생기길 바라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환경에도 처해보고 저런 환경에도 처해보면서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배우는 거에는 끝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조금씩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조금씩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움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족하는 방법.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그 방법을 배워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바울의 자족하는 삶의 태도는 누가 주셨습니까?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자족하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막 애쓸 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헉헉거릴 때가 많잖아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13절의 말씀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내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속해지는 모든 것은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비천, 풍부, 궁핍, 배고픔, 배부름. 내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배워가는 단계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배워갈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때, 여러분 바울처럼 나는 오늘도 이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라는 시를 지은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자매로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을 만나 주신 것인데,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기는 자로서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저도 옛날에 참 송명희 시인이 기록한 적은 그 시 노래들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어느 지인에게 이런 시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 욕심이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 모든 환경들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송명희 시인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노래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헛된 기대는 품지 마세요. 내 삶이 평탄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더 굴곡진 삶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족하기를. 그러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앞뒤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다 배우는 삶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의 신앙이면 됐어,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난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배워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연약함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나를 고쳐가고 계세요. 나는 여전히 배워가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질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그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은 그냥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배워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배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되어질 거야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한 분만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자족함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도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삶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모든 형편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모든 형편 가운데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복된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어떨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